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비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가로되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 없이 존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효도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효도할 기회가 없을 수 있지만 웃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해갖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가정의 달에 한 주일 수요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부모님에 대한 어른들에 대한 마음을 다짐하고 다시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가리켜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 효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종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보고 있지만 효를 이만큼 강조하는 종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두 가지 먼저 짚어볼 수 있는 건 부모님은 공경해야 될 대상이고 또 하나는 이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가끔은 무섭다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치는 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불경스럽게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는 반드시 구약은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성문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완화가 돼서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구약의 말씀보다는 좀 완화한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왜 주 안이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주 밖의 것까지 다 순종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반드시 순종해라, 그걸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다, 자식으로서는 당연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여기에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잘 되게 한다, 또 잘 될 뿐 아니라 장수하게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노아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잘 살았어요? 당세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잘 살았어요? 120년 동안을 그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가족은 구원하지 않아도 노아의 가족만은 멸망시킬 때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노아였어요. 그런데 노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농사를 졌는데, 왜 포도 농사를 졌는지 난 이해는 좀 안 가요. 근데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먹고 벌거벗은 몸으로 자다가 둘째 아들을 통해서 수치가 드러나고, 또 큰아들과 셋째 아들을 통해서는 덮어주는 일들로 양갈래길이 아들에게 선 거예요. 하나는 저주를 받고 두 아들은 축복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된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은 그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셈과 야벳은 부모의 수치를 똑같이 보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했기 때문에 축복이 됐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인데, 첫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만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저는 이 말씀도 세월을 흘러가면서 깨달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는 건, 젊었을 때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부모가 위에서 모든 걸 끌고 가기 때문에 경히 여기는 일은 그렇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부모를 경히 여길 수 있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 우리가 부모님은 젊을 때나 나이가 드시고 늙어서 부족할 때도 경히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어미를 업신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란 말은 업신 여기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저는 업신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함의 모습에서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이 만약에 자기 아버지를 생각할 때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늘 높여드리는 마음, 늘 그 마음 속에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존경심이 있었다면 함이 그 수치를 드러내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가서 덮어드렸든지 감싸드렸든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함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업신여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저래도 되느냐, 아버지가 저런 수치를 드러내도 되느냐, 저런 꼴을 내가 봐야 되느냐는 그
성경의 최고의 효자는 누구예요? 어떻게 아세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그냥 이제 머지않아 이제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끝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운명하시는 그 모습은 최고의 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은요, 상황이 좋을 때 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예수님이 하신 본을 받는다면 효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부모님에게 낮은 자리에서 효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높아도 부모님보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고, 아무리 내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부모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잘 우리가 공경하고 존경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게 맞다는 거고요.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폴란드에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의 그 당시의 황제가 누구였느냐 하면 나폴레옹이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어떤 평민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평민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 찾아가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황제가 왔으니까 막 그 뭐 융숭한 뭐 대접을 하기 위해서 막 준비도 하고 그 많은 것들로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황제를 앉는 이 자리를 정하는데 황제가 어떤 자리 두 자리만 비워놓고 옆에다가 황제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두 자리는 누구 자리냐? 나는 황제인데 왜 내 자리는 그 옆에다 놓고 이 두 자리를 가운데 놨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이 우리 집에 있어서 그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황제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나는 황제가 오셨어도 그 자리는 내 부모님에게 앉혀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으면 나폴레옹이 그 사람 벌 줬을까요? 벌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런 효자는 나라에서도 귀하게 써야 된다고 높은 자리에 그를 앉혀서 그의 삶을 복되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도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른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가정의 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 잘하라고 나에게 어떤 걸 말해주는 그 모습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행복하고 자녀가 복받는 일을 위해서 자녀에게 부모에게 효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맞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달은 그런 걸 하라고 주신 달이 가정의 달이 아니겠어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며 잘 바르게 양육할 것인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을 살 것인지, 스승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 배움의 삶을 바르게 하고 좋은 인생을 살 것인지, 그런 삶을 만들어 가라고 가정의 달로 정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에 좀 더 새로운 결단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요, 늘 기회는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이 늘 기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내가 기회가 있을 때 하지 못했다면 후회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있는 분은 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게 그게 효의 길이니까 가르쳐야 되고요. 어른들도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잘
마음을 보듬어서 존경하며 마음을 살펴드리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누구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나이가 많은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조금 힘든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걸 되짚어 보니까 내가 뭔가 부족한 면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삶들을 되짚어 보면서 다시 고쳐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도 정말 다른 어떤 분과 비교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의 씀씀이를 잘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경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어머니와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가정의 말씀인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홍수를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세계를 시작할 때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그리고 옷을 다 벗고 그 밤에 잠을 자는 그 실수를 범하게 되고 그 허물을 함에게 보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허물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함이 보았을 때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우리 아버지도 모든 세월을 지나면서 이렇게 포도주를 많이 드시면 실수할 수도 있어라고 이해를 했으면 함도 그 아버지의 수치를 형과 동생에게 가서 말하지 않고 자기가 가서 덮어드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에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에 대한 업신여김의 마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덮어드릴 생각은 하지도 않고 가가지고 수치를 알려준 거죠. 드러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도 이런 세월을 지나는 동안 나이도 있고 그리고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거야. 실수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런 이해심과 그 마음의 존경심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갖다가 덮어드렸다는 게 셈과 야벳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는 나이가 저도 들어보고 여러분도 들어보지만 젊었을 때보다 실수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저도 드는 게 뭐냐면, 젊었을 때는 목사님들이 넥타이 여기 이렇게 보면 막 뭐가 자꾸 묻어 있고 이런데 우아기에도 뭐가 묻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참 흘리기도 잘하신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두 가지예요. 아니, 목사님은 왜 밥 먹을 때 여기다 묻히느냐고. 내가 묻히고 싶어 묻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묻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닦아내는데도 밥 먹을 때 한 두 손에 보는 지적을 받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식탁 밑을 보니까 흘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으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허물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있나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실수들이 생기게 되는 거, 허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혹시 부모님이 실수하거나 혹시 허물이 드러날 때 드러내는 것,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감춰드리고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도 이제 97세신데 제가 우리 어머님을 생각하면 허물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어머님 흠잡을 거 뭐 제가 없겠어요? 있죠. 동생들하고 흉 볼까요? 안 볼까요? 흉 보면 그거는 아니죠. 우리 며느리들이 흉 볼까요? 보면 아니죠. 근데 흉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흉 보는 건 아닌 거라 생각을 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 며느리들이 흉 보면 안 돼요. 어머님 실수가 있어도 실수하시죠. 허물도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드려요. 덮어드려요. 지금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덮어드려야 돼. 우리 권사님들, 노인분, 이렇게 권사님들 젊으셨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요? 실수가 많죠. 말씀도 실수하시고 뭐 행동도 실수하시고 뭐 밥 먹는 것도 뭐 이런 거 실수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없수이 여기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오늘 함의 모습과 셈 야벳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덮어 드리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없수이 여기고 함부로 하고 드러내고 수치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해의 폭을 좀 넓히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머지않아 늙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늘 똑똑하고 잘난 것만 있는 거 아니다. 나도 늙어가면서 허물이 생길 거고 실수가 있을 거니까 너희도 이해하고 그렇게 대해야 된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만드는 건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언제나 연약한 존재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래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부모님하고는 뭐 하면 안 돼요? 척지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언제나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높여드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맞아요. 아멘. 그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그랬어요. 또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의 마음속에 이런 자녀를 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녀들이 늘 아비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이 산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자녀가 된다면 자녀는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효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마음속에 함을 대할 때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불편했던가를 생각해 보면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함의 모습을 보고 느낀 건 노아의 마음의 불편함이었어요. 속상함이었어요. 그래서
입으로 뱉은 게 뭐예요? 저주를 뱉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셈과 야벳을 보고 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즐거운 마음이었어요. 기쁜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저 자식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 이렇게 달랐구나. 그래서 두 아들에게는 뭐를 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에 자녀들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아, 이 자식은 싹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자식은 그래도 복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차별은 안 할지라도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녀가 안 돼야 되고, 내 자녀가 그런 자녀 안 되도록 효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심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으로부터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자식들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예화 드렸던 말씀인데 마칠게요. 요거만 하고, 청와대 저 옆에 가면 효자동이라고 있대요. 효자동. 효자동이 어떻게 생겼냐,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마을의 옛날 얘기니까요. 노인이 한 분 계셨는데 손주를 너무 귀여워하고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옆에 이렇게 손주를, 어린 할아버지들 그렇잖아요. 이쁘니까 손주 옆에 이렇게 하고 재울 때도 같이 이렇게 막 잠도 자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잠을 이렇게 주무시고 손자를 끼고 자다가 그만 잠결에 그 아이를 이렇게 업어서 이렇게 엎치게 해서 재워가지고 아기가 숨 못 쉬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숨 못 쉬어서 지금 죽은 걸 그 며느리가 와서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일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는 남편에게 지금 그걸 알려야 되겠다고 그 아이를 데리고,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그 남편한테, 밭에 일하는 남편한테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얘 이 나쁜 놈이 어떻게 늙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고 이 궁뎅이를 그냥 사정없이 내려쳤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효자동 얘기가 그래서 생긴 거래요.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마음을 원망이 아니라 효하지 못한 마음으로 바꿔서 아이를 야단쳤고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 그 아이가 살아나서 그 동네가 효자동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이 좋아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나쁘고 좋던 간 부모님이기 때문에 근심시키지 않도록, 또 마음 상하지 않도록, 또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잘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마음의 삶으로 오늘부터 살아계시면 그 마음으로 사시고,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 어른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잘 효도하고 잘 어르신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에 따라 복을 주시리라 믿고, 이제부터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